할렐루야. 아멘.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주심을 기대하며 이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 허락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 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과학 철학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프란시스 베이컨이 한 말입니다. 베이컨은 인류가 과거의 낡은 미신이나 종교적 교훈에서 벗어나 관찰을 통해 또한 과학적 지식을 통해 결국에는 낙원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예견한 사람이죠. 그 과학적 지식이 발전하면 더 좋은 세상이 될 것이다라고 예견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담아서 뉴 아틀란티스라는 소설을 쓰기도 했죠. 과학 기술과 지식이 지배하는 미래의 유토피아를 그리며 그곳에서의 사람들이 가르침과 기술을 통해 고통 없이 풍요롭게 살아가는 모습을 그 소설에는 그리고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이 베이컨이 상상했던 그 발전한 세상의 한 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요즘에 조금 하게 됩니다. 세상이 참 빨리 바뀐다는 생각을 전에도 한 것 같은데 요즘에는 더 빨리 바뀌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AI가 나오면서 변화의 속도가 정말 따라갈 수 없이 빨리 생기더라고요. 제가 아무래도 청년들하고 같이 좀 교제할 기회들이 있다 보니까 듣다 보면 완전 딴 나라의 이야기를 듣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홈페이지 만들려고 하면 돈 주고 한 몇백만 원 주고 이렇게 만들었어야 됐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그냥 몇 단어만 이렇게 몇 개 입력을 하면 홈페이지가 그냥 쭉 나온다고 합니다. 너무 신기한 세상이죠. 심지어 무슨 그림을 그린다고 해도 그림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면 알아서 그림 한 네 개를 이렇게 쭈르륵 만들어 줍니다. 예전 같으면 디자이너가 다 하나하나 그려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어야 되는데 지금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일을 하는 것도 똑같다고 합니다. 일을 하는 거에 있어서도 데이터를 통계내는 데 있어서 예전엔 사람들이 다 수기로 입력을 하고 그것들을 다 분석을 했었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냥 명령어를 입력해 놓으면 알아서 다 하고 있는 시대가 지금 시대라고 합니다. 그런데 베이컨이 이렇게 상상한 미래의 시대가 어느 정도 이제 우리에게 되어가고 있는데 과연 세상은 정말 그가 이야기한 것처럼 더 좋은 세상이 되고 있을까요? 저는 얼마 전에 일어났던 이란 전쟁을 포함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21세기에 전쟁이 날 것이라는 건 정말 상상도 못했던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일들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정말 놀랐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우리가 코로나를 벗어난 지 사실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21세기에 차가 전기로 가고 수소로 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전염병 때문에 무슨 중세 시대에 그 병이 특사병으로 우리가 죽는 것도 아니고 그 전염병으로 인해서 사회가 마비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세상이 발전하는 것과 세상이 정말 좋아지는 것 이렇게 보면 관련이 있을까 싶은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이것은 기술적인 부분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철학이나 윤리 도덕도 마찬가지죠. 세상이 발전하면서 얼마나 철학이 발전하고 또 윤리 도덕이 고급화되어져 있습니까? 하지만 여전히 세상에서는 많은 문제들이 생겨지고 있습니다. 소크라테스의 일화 중에 이런 게 있다고 하죠. 그에게는 늘 진리와 정의, 미덕을 배우려는 사람들이 많이 찾아왔다라고 합니다. 그의 이야기에 깊이 공감하고 동의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다라고 하죠. 잘 아시겠지만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지적인 것에 대한 탐구와 관심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랬겠죠. 그런데 참 이상하게 그 당시 아테네는 도덕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이런 아이러니함을 보면 어떤 사람이 소크라테스에게 이렇게 물었다라고 하죠. 당신의 그 위대한 가르침을 들으려고 매일 사람들이 이렇게나 진을 치고 찾아오는데 왜 이 도시는 조금도 변하지 않냐라고 말입니다. 그 질문에 소크라테스가 씁쓸하게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하죠. 그들은 내 가르침을 들으며 지적인 카타르시스를 즐길 뿐입니다. 극장에서 좋은 연극을 보고 감동의 박수를 치듯 내 말에 고개는 끄덕이지만 극장 문을 나서는 순간 그 가르침대로 살려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하죠. 이런저런 이야기와 예화를 잠깐 나누었지만 사람들이 세상이 바뀌었으면 하는 기대와 세상이 왜 안 바뀌냐라는 답답함의 질문들은 시대를 막론하고 계속 있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나누며 드는 생각은 세상이 안 바뀌는 이유는 사실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안 바뀌기 때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아무리 좋은 기술이 발전을 하고 아무리 좋은 철학이 발견이 되어지고 깨달아지더라도 그것을 소유한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 능력이 없고 아무 효과도 없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지식을 가져도 그것을 알게 된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 능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도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수님의 위대한 가르침을 우리가 받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으므로 이 시대에 교회가 이렇게나 많고 그리스도인이 이렇게나 많은데 세상은 바뀌지 않고 도리어 교회를 손가락질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은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귀신을 쫓으신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에 권위 있는 가르침을 보여주심을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바라기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실 뿐 아니라 능력 있게 살아가신 예수님을 닮아 우리 또한 믿음의 삶을 능력 있게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가버나움에 있는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강론하신 것으로 말씀이 시작됩니다. 그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랐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합니다. 저는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이야기, 이 서기관들과 같지 않다라는 이 말이 서기관보다 제사장들이 직급이 높은데 그 직급이 높은 자의 말과 같이 예수님의 말이 들렸다라는 말일까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석을 찾아보니까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지 않고 당시 말씀을 강론하는 최고의 권위자는 서기관이었는데 그 서기관보다 그 가르침이 더 뛰어났다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느끼기에 다르게 느껴지는 가르침을 예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도대체 무엇을 가르치셨길래 사람들이 이렇게나 놀라고 감격해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까요?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이리저리 묵상을 해보는데 그 힌트가 누가복음에 있더라고요. 누가복음을 보면 다른 공간복음서들과 달리 예수님께서 거리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으로 보통 말씀이 시작을 하거든요. 마태복음도 그렇고 그리고 마가복음도 그렇고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후에 복음을 전파하시는 장면, 거리에서 복음을 전파하시는 장면이 등장을 하잖아요. 그런데 누가복음만 회당에서 말씀을 전파하시는 것으로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그 말씀이 누가복음 4장 1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이죠. 이 4장 1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그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여기에서 예수님은 희년의 말씀을 읽으시고 마지막에 그 희년이 너희의 귀에 응했다, 그 희년이 지금 시작되었다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 그 하나님의 나라의 선포를 희년의 메시지로 이해하고 이렇게 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희년이 시작된 것의 선포라는 것이죠. 여러분, 희년이 어떤 말인지 아시나요? 희년은 레위기 25장을 보면 나오는데요. 25장을 보면 7년마다 돌아오는 안식년에 대한 명령을 하나님께서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안식년이 7번이 지나서 50년째 되는 해를 희년으로 선포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십니다. 그 희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완벽한 회복과 자유를 선포하는 날로 하나님께서 만들려고 하셨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은 땅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을 했었기 때문에 땅을 영구히 사고 파는 것은 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희년까지 남은 연수를 계산해서 사고 팔 수는 있었지만 그 땅에 대해서 영구히 그 소유권이 이전되어지는 것은 하면 안 되는 그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도 나도 힘이 들면 그 땅을 팔려고 했었겠죠. 그것들을 담보로 잡고 돈을 빌리거나 그것을 갚지 못해서 땅을 잃게 되는 상황들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채무 관계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서 나중에는 땅만 뺏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가족, 자녀들까지 노예로 팔려가게 되는 경우들도 어쩔 수 없이 있었던 것이죠. 이런 어려움은 사실 스스로의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고 또 자손 대대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하나의 굴레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희년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 가난과 고난의 고리를 끊어내게 하기 위해서 말이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희년으로 선포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희년이 선포되면 아무리 많은 빚이 남아 있어도 그 빚이 탕감되었습니다. 노예로 살아가던 자도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빼앗겼던 땅도 되찾게 되었죠. 그렇게 자유가 선포되고 해방이 선포되는 것이 희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그 희년이 시작됐다. 그 희년을 알리는 양각 나팔이 너희 귀에 들렸다. 너희 귀에 응했다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선포입니까? 당시에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던 시대였는데, 그 식민 통치를 받고 있는 시대였는데 희년이 선포됐대요. 하나님께서 지금 그 세상 가운데 통치를 시작하셨고 희년이라고 말하는 그 자유 해방을 허락하실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세상의 억압과 폭정 속에 괴롭고 다 빼앗기는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그들을 건지시기 시작했다라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믿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희년이 선포되었음을 믿고 사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회복을 허락하셨고 자유케 하셨고 모든 억압에서 자유케 하셨다라고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삶이죠. 그 삶은 하나님께서 자유를 허락하신 삶입니다. 죄 가운데 매여 살아가던 삶, 마치 노예처럼 죄에게 끌려가던 삶, 죄에게 지배받던 삶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선언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것을 믿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야기하는 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는 나의 모든 삶의 연약함, 또한 악함, 부조리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자유케 하셨다라는 선언입니다. 하나님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또한 관계의 문제로 인해, 또한 육신의 연약함을 포함한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삶의 모든 문제로 인해 절절매며 살아가던 우리의 인생에 자유와 해방을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해결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해결하시고 그것도 하나님 나라에서 완성하실 때 해결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것을 내 삶에 선포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돕기 시작하셨다.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자유케 하시기 시작하셨다. 이것을 믿고 나아간 자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희년,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간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중에 죽어서 혹은 예수님 다시 오실 때만 우리의 하나님 되어주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희년을 선포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그것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것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에 회당에 있던 사람들이 서기관과 다른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말씀은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여기에서 더 나아가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선포가 권위 있는 새 교훈이라고 또한 입으로 고백하게 되는 사건이 바로 다음에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치고 계신데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찾아왔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예수님께 나와 이렇게 소리 지르며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 24절입니다. 오늘 말씀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아멘. 여기에서 그 귀신이 그 메시지를 듣고 놀라며 저항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말이죠.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왔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25절에서 선언하시죠. 25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끄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 나오라 하시니,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 나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귀신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 사람을 누르고 괴롭히지 말고 나오라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음을, 그 희년이 선포되었음을
그것이 진정한 사실임을 이 귀신을 내어 쫓으심으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냥 일반적인 교훈이 아니라, 말 잘하는 어떤 사람의 이야기하는 그냥 그런 교훈이 아니라, 어떤 메시지 정도가 아니라 실제임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이것을 보고 사람들이 놀라며 고백한 것입니다.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라고 말이죠. 여기서 새로운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카이노스는 시간적으로 최근에 생겼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전에도 없었을 뿐 아니라 있을 것이라고 알려진 적도 없는 완전히 새로운 것을 이야기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선포, 그 희년의 선포가 바로 그것이라는 말이죠.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생각해 본 적도 없는 새로운 세상의 이야기, 그 가르침이 예수님의 그 귀신을 내어 쫓으심과 그 희년의 선포를 통해서 그들에게 알려졌다. 이제 세상이 바뀌었구나를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가르치시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실제로 보여주시고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일임을 온 삶을 통해서 보여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죠.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귀신을 내어 쫓으심으로 그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귀신으로 대표되어지는 그 어둠의 세력이 권세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며 쫓겨감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음을 이렇게 선포하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그것을 보며 사람들이 이것이 정말 그냥 좋은 가르침 정도가 아니라 진짜구나, 새로운 세상이고 새로운 교훈이구나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삶, 그 희년이 시작되었음을 믿고 살아가는 자에게 어떤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지를 이렇게 몸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바로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그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음을 믿고 그렇게 살아감을 통해서 먼저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고, 또 세상에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왕되심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이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기에 앞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모든 죄와 얽매이기 쉬운 모든 것을 믿음으로 끊고 살아가는 것이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모든 죄와의 권세에서, 또 우리의 삶에 해결되지 않은 수많은 문제에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고 해결하시고 해소하실 것을 믿고 담대하게 선포하며 믿음으로 나아간 자들이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런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선포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신다, 일하신다, 역사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날마다 믿음으로 선포하며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예수님 계실 때만 일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4장 12절입니다.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을 믿고 나아가는 자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할 것이래요. 심지어 그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여러분 사도행전에서의 역사이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부족했던 제자들이 예수님처럼 병든 자들을 고치고 복음을 선포하여 하나님 나라를 전하여서 3,000명, 5,000명, 8,000명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는 것, 그 일들을 제자들을 통해서 이루시는 것을 통해서 이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여주지 않으셨습니까? 이것이 지금 믿는 우리에게도 역사하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그것을 믿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반드시 일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한 가지 살펴봐야 할 재미있는 점은 마가복음 21절에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의 문법에 한번 여러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단어의 시제가 놀랍게도 현재 시제로 기록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분명 과거의 일을 마가가 기록한 것이잖아요. 마가의 시점에서도 예수님이 하신 일이 과거에 있었던 일입니다. 마가복음이 기원
후 63년에서 70년 사이 안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기록됐다라고 사람들이 다들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예수님 돌아가신 지, 예수님 승천하신 지 한 30년 정도가 지난 후에 기록한 것이 마가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을 기록할 당시에도 과거였던 이 당시의 사건을 기록하는데, 이것을 과거의 시제로 기록하지 않고 현재의 시제로, 마치 지금 일어난 사건인 양 기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흥미롭게 본 주석가들은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이것이 역사적 현재 시제라는 독특한 문법이라고 말입니다. 분명 과거에 일어난 일이지만 지금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 일어날 일이라는 것을 이 단어를 통해서 설명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그때와 같이, 아니 그때보다 더 놀랍게 일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대한 것보다 더 크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사람들이 처음에 뭐가 좀 다른데라고 느꼈다라고, 권위 있는 새 교훈, 이제껏 들어본 적 없는 놀라운 교훈이라고 느끼고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일하심을 알고 느끼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희년의 삶,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은 여러분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간단하게 제가 세 가지로 그 단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은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삶을 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된 삶을 살아간다라고 고백을 한 것이니까요. 그 삶은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야 하는 것이냐면 우리의 삶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합니다. 처음 예화로 말씀드리며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세상이 바뀌기를 바라지만 우리 자신이 바뀌지 않으니까 세상이 바뀌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었죠. 우리가 바뀌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위해서, 저 세상에서와 같이 나에게서도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가 먼저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먼저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어야겠죠. 하나님이 뭐라고 나에게 명령하시는지 말씀을 통하셔서 들으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려는 마음을 갖기 위해서 그 말씀을 읽으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오르셨을 때 제자들이 그 밑에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해서 절절매고 있었던 그 사건 여러분들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때 귀신을 내쫓아 주시고 제자들에게 그 사건에 대해서 가르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는이라고 말씀하시죠. 말씀을 읽고 기도할 때 그것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됩니다. 내 삶이 되고 나의 고백이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의 심령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시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보혜사 성령님과 동행하며 삶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기본적인 모습입니다. 이렇게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성령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의 삶을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예수님이 딱 그렇게 살아가신 분이시잖아요. 이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셔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만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과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을 보세요. 그들이 말씀과 기도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성령님을 힘입어 믿음으로 살아갈 때 이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일어났지 않았습니까? 바라기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삶을 여기에서부터 살아감으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시작된 희년의 삶, 하나님께서 자유케 하시고 은혜 주시는 삶을 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내가 먼저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감을 통하여서 변화된 삶을, 하나님 나라가 시작됨을 우리가 느끼고 누리며 또한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며 1890년대에 오셨던 우리나라에 오셨던 한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1980년도에 우리나라에 오셔서 선교를 하셨던 로버트 하디 선교사님의 이야기인데요. 이 하디 선교사님은 캐나다 토론토 대학 의과대학에서 엘리트로 수재로 졸업을 한 의사였습니다.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은 좀, 이런 말 써서 죄송하지만 좀 재수없게 그 본인 하는 공부만 잘하지 않잖아요. 성경도 정말 아주 깊이 있게 읽고 잘 배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지식을 가지고 성경 지식과 의학 지식을 가지고 선교를 하러 온 것이죠. 그래서 조선 백성들에게 의료로 열심히 치료하고 또 말씀으로 열심히 양육하면서 그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도 그가 사역하던 지역에서 단 한 명의 회심자도 나오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뛰어난 자신이, 내가 이렇게 잘난 내가 이렇게 와가지고 열심으로 전하는데 이 사람들이 변하지 않는 모습을 보니까 이게 내가 문제인가 저 사람들이 문제인가 하며 너무 괴로워하고 나중에는 낙심하고 또 무기력에 빠졌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원산에서 선교사님들이 모여서 일주일간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집회 가운데 참여했는데, 그때 기도하는 가운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조선 사람들이 완악해서 안 변한 게 아니라 네가 잘못해서 그런 거야. 네가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고, 네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고, 네가 정말 예수님의 능력으로 사역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너는 지식만 자랑하던 서기관 같은 자야 라고 정죄하시는 것 같은 마음이 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통회하고 자복하고 또 주일 아침에 성도들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자신이 가지고 있던 죄, 백인 우월주의, 또 조선인들을 무시했던 그 교만함, 그리고 영적인 무능력을 통곡하며 자복했다라고 하죠. 그때부터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선교사님이 성령 안에서 깨어지고 변화되어지자 그 자리에 있던 조선의 성도들이 심령이 뒤집어지기 시작했다고 하죠. 너도 나도 가슴을 치며 죄를 자복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평생 그들을 올가매던 미신과 음란, 도박과 어둠의 결박이 끊어지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한국교회의 지형을 바꾼 원산 대부흥운동의 시작이었고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의 도화선이 된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한 사람이 말씀과 기도로 변화되어지자,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자 예수님께서 2000년 전 가버나움 회당에서 행하셨던 그 일들이 그 자리 가운데서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베이컨의 말처럼 지식과 기술이 쌓인다고 세상이 변하지 않습니다. 소크라테스의 탄식처럼 자신의 그 지적인 쾌감을 가지고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세상을 바꾸지 못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리고 또 그 가운데 우리가 기도함으로 결단하며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희년이 선포되었음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변화를 시작하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바라기는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그 희년과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이 땅에서부터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나아가서 그렇게 우리의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며 살아가는 저와 사랑하는 우리 에바다 선교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마가복음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과 기도 가운데 또한 성령님이 함께 하심 가운데 우리가 먼저 변화되어야 함을 말씀을 통하여서 듣게 하심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먼저 그 말씀 가운데 무릎 꿇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희년을 선포하셨던 예수님을 기억하며 또한 그것을 귀신을 쫓아내심을 통하여서 보여주셨던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음을 말씀을 통하여서 본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음을 삶을 통하여 보여줌을 통하여 우리 또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뿐 아니라 온 세상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음을 보게 되는 귀한 영광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 허락하여 주시고 늘 동행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지키시는 인생이 얼마나 복되고 귀한지 그들이 누리고 또한 세상이 보게 되는 귀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